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아무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신다. 이 사도 바울의 간단한 표현입니다. 물론 그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이렇게 부각해 놓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지고도 교회라 하는 그 어떤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위치에서 교회를 두려고 하는 거, 또 모든 그 천지 만물 인간 이렇게 연결해서 생명체로 연결하는 이런 어떤 지혜로 표현할 수 있고 지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 인간들의 이런 어떤 접근점, 표현점, 그 문자로 이렇게 또 나타내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에 이것이 사람이 하는 건가? 바울이 했다. 바울의 편지다. 이럴 적에 이게 바울에만 마치는 건가? 바울에게만 한정되는 건가?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재량, 한 사람의 역량 여기에 되는 건가? 즉 생명체라고 일컫는 하나 일정한 전체가 예를 들면은 생명체다.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대표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대표니까 인간은 인격체니까 이런 어떤 구분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 때 만물이 나중에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는 개념, 물론 그보다 한 500년 정도 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그 만물의 표현, 그것 때문에 그 500년 전에 바울의 500년 전 그때 거주했던 사람이 가졌던 그 만물에 대한 개념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인간 개인의 그 인격체 하나의 그 구조에서만 제한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인격체라고 하는데 한정이 되어지지 않고 또 생명체라는 것에도 한정이 되지 않고 생명체 전체에도 이 자체를 생명체의 힘, 에너지라 그랬으니까 남녀, 암컷, 수컷라는 데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 환경에 어떤 여러 가지가 같이 어떤 연동되어져서 생명체가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이래 했는데 그 생명체 있는 힘, 또 인격체에 있는 대표적인 데서 나타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고유한 어떤 능력, 그게서 나와서 누구든지 모든 인간들이 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조차 없다. 이것은 별개다 하는 그 어떤 에너지 어떤 건 있단 말이야.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졌고 또 천지와 만물이었는데 만물을 삽입하는 그 어떤 개인에게도 있어졌고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다 있을 수가 있는 그 내용에서 우리는요, 생명체에서도 제외되면서 인격체에도 제외되면서 존재라고 하는, 분명히 인격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적인 어떤 관계에서 위치가 있는 그 위치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이어서 성전이다, 교회라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내 개인이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라고 할 때, 그리고 또 분명히 인격체라고 할 때 구분해야 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이거는 뭐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의 어떤 내용에 누구든지 이거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래서 그 위치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 성령이 너희 안에, 즉 성령님이 너희 안에 하는, 인간에서 이거 인정을 하는, 내가 인간이지만은 다 모든 사람이 인간이에요. 다 인간인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도 가능성이 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다. 이거는요, 성령님은 즉 생명체 전체에서도 제외된 생명체 요건에 이런 요건에서 생명체를 한다. 그 안에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인격체 이런 내용에서 인격체 안에 있는 게, 인격체라는 것에 구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포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격체를 할 때에 인격체를 할 때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격체라고 불려지는 어떤 개체하고 성령님하고를 별도로 하면서 인격체는 반드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 세 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체로서, 인격체로서 내 한 존재라고 하는, 단순하게 우리가 인격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인격체가 아니고 생명체로부터 인격체가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와, 그리고 인격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인격체 요건이 갖춰지는 그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위치를 반드시 둬야 된다. 하나님 위치를 두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방향에 반대 방향, 아주 정반대 방향, 아주 가늘더라도, 아주 레이저 빔을 쏘듯이 어떤 가는 것에서도 뒤쪽에 반대 방향, 그 각도 때문에 그래요, 각도. 정반대 방향에 사탄의 위치를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요, 방향 자체에서 이 방향이면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과 이 방향이면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멍텅하게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두면서, 이거 하나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리 봐도 하나님, 저리 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그럼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인격체 위치에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만은,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리라 할 때 그 위치를, 내 한 사람이 지금 시간에 내가, 어떤 그 자세가 돼야 되겠다 할 적에, 이거는요, 참, 긴장감이죠, 긴장감, 아니면 조심, 아니면 흐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명한 자세를 나타낼 때, 그냥 전체를 포용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탄을 정반대로 두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우리가 앞도 있고 뒤가 있는 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뒷부분에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뒷부분은 사탄을 두고 있다.
이 자체에 대한 각도, 이게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그것을 일직선상에서, 즉 180도 방향에서만 두는 그 초침에 아주 가늘은 초침으로 짝깍짝깍 넘어가는 그 초침의 바늘, 그 시간을 딱 할 때 초를 나타내는 아주 가는 그것 정도로 우리가 늘 겨냥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로 현재 내가 보내고 있을까, 요 내용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그런 것을 내가 살아가는 너는 그런 겨냥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 힘으로 그게 가능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기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야.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하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만물 전체가 이렇게 불러도 하나님이요, 저렇게 불러, 이런 구조로 하나님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탄을 등 뒤에 두라는 거죠. 등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내 방향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자체가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하는데 항상 앞에, 항상 내 뒤에 사탄의 어떤 그 공격적인 그 요소, 내 방향이 항상 정방향으로서 늘 일직선 되어지는 이 내용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질문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요, 힘이 어디에도 나는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향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해라. 이 내용을 생명체에서, 인격체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는 그 방향, 이 내용에서 내 삶의 형태는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뛰다닐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온 방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내 인간의 몸이 있는데, 항상 앞이 있고 뒤가 있는 우리 인간이 도대체 앞은 왜 있으면 뒤는 왜 있느냐, 여러분까지 다 설명이 한꺼번에 다 가능한 이 내용이 바로 인격체로서의 성령님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그거 있단 말이에요. 즉 변화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 인간이 출생해서 참 출생도 되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 출생이 되어져서 그리고 현재 나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수없이 해오는데, 내 힘으로, 안 그러면 주위에 있는 환경의 힘으로 누가 도왔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체라는 것에 사람에만 제한되어지는 그 인격체적인 요소 외에 우리는요, 내 존재라고 하는 존재 속에는 인간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개인에게 같이 함께 하는, 그러므로 내가 존재되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그 성령님의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 성경 분량이, 구약이라는 엄청난 분량을 두고 그거는 전체가 우리가요,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라고 하는, 이건 어떤 근거죠. 근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또 그로 인해서 신약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그 중간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운데 교회라 하는 표를 가지고 지금 곳곳에 건물로도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오는데, 천지와 만물 가운데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예수님 하는 여러 어떤 부분적인 요소에서, 구분되어 있는 요소에서 여기서 끝이 나느냐,
우리가 지금 내가 현재적인 개인이 살아가는 현재에 이렇게 단락되어 있는, 시대적으로 단락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적 자체도 전혀 다른 것 같은 이질적인 어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관계를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나 한 개인이냐? 내 한 개인은 전혀 그런 거, 여기까지 변화되고 올 때, 내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있는 동안에 전혀 그런 거 관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도 몰랐다, 성자 예수님도 몰랐다. 근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개인의 존재는 구약을 몰라도 신약을 몰라도 여전히 내 개인에게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내 한 사람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그 자체를 나타내야 될, 그리고 등 뒤에는 사탄을 분명히 해야 될 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위치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모른다 한다고 하더라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있다. 이 강조하라.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강조를 누가 하셨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출발점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하고 사도 바울이 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들었다 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서 가지고 마태복음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라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을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은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기록 자체도 마태복음 기록보다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이 훨씬 빨라요. 기록이 남아있어갖고,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있은 것도 아니고, 누가 글자를 썼다 그러면 문자를 누가 와서 검색하고 이런 게 아니. 마태복음에 있는 이 표현은 마태 제자들에 의해서 남겨주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자 옆에 있던 마태라면 레위라면 레위, 제자로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남긴 것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서 감동되었고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전달되어준 예수님이 강조해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용서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 강조점은 예수님의 강조점이지 사도 바울이 그걸 들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성령님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는, 제가 지금 표현해서 우리의 위치를 앞과 뒤에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요, 사도 바울의 전적인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같다라는 같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같다. 예수님의 강조점이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나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두고 있을 적에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명한 개체물이라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내 한 사람이 천지와 만물 속에서 생명체도 연결하지 않을 뿐들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중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존재 때문에 천지가 형성되어진 것. 그래서 인간이 대표적인 자리, 이 대표적인 자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삶에서 변화가 막 생기는데, 여기서 변화가 변질로 나타난 이런 요소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수명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도 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인간이 되어지고, 이 변질적인 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변화에서 변질로 되어지는 요소, 요 내용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아주 단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에서 인간으로, 그럼 현재 인간, 그리고 제품 인간이 지금 현재 번연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 인간이 지금 앞으로 인간이 그 속에 예속되어지는 이런 환경으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버둥 쳐야 돼요. 발버둥. 여기서 구조화되어지는, 인간의 구조화되는 것, 이 변질을 통해서 구조화되는 이것에서 생명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화를 통해서 이제는 본래적인 어떤 부분은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인간에서 먼저 인간이 돼. 인간으로 되면서 사람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 사람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인간이라 하는 위치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이럴 때에 내 힘으로 생명화가 가능할까? 이런 감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이 인간의 표현이, 말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감동시켜서 여러 사람이 동참하게 하는 장치 속에 지금 전체를 끌어당기는 이런 섭리는 누가 하는 걸까? 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거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거. 변질이 분명히 돼 있어요. 변질이. 현재 우리 인간이 사람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인간, 인조인간, 현재 인조인간, 그리고 제품 인간의 밑에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알고 말로서 표현했다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돼. 내 힘으로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불가능해, 이거는. 왜냐면 오래된 연륜 속에서, 오래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굳어져 있는 열애 속에서, 분명히 땅을 개간하고, 농부,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농부가 지금 현재 역사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걸 지금 땅을 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 구조에서 내가 인격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내 개인이 성령님의 전이다. 내가 성령님이 함께한다 하는 이런 인식을 내가 자꾸 일구어야 돼. 개인적으로 자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그냥 언젠가 되겠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냐.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에 묵어진 묵은 땅인데, 묵은 땅, 묵은 땅이 분명히 생명체가 그 속에, 생명체가 딱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생명력에서 반응할 수 있는 땅인데, 개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개인이 반응할 때 내 힘이 되겠느냐? 내 힘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그 내가 그 시간처럼 정방향에 하나님을 두고 반대 방향에 사탄을 두고 처음부터 그래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지금은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같은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자꾸 애걸복걸 자꾸 방향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차츰 사탄이 지가 방향을 시계 바늘 두 개가 갈라지듯이 차츰 멀어져 갖고 전방대 방향에 있을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에 그렇구나.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개인이 될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